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행적이에요.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죽여가면서 가는 이 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성전을 딱 계약하고 났는데 계약한 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씀으로 해석을 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치유를 생각을 했었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막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와서 막 치유도 있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물론 육의 치료도 중요하고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어야 기회가 있으니까. 무슨 기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소경이 보며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뜬다고 해서 우리가 눈이 활짝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진뱅이가 걸으며 우리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몸소 가르치시고 또 행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을 닮아가자고 외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외치는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막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귀들이 뭐예요? 막혀져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이 복음을 듣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을 주님도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그들이 들을 귀를 열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심령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너희들은 듣든지 아니 듣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떠들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누구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몸 앉아주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랑이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저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저희 남편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는 그 크기는 뭐냐면 내가 상대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편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눠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가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남편 장로님을 제가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전달되게 하시는 그 순간 제게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이 사랑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 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특히 후배 목사들에게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편안하길 원하느냐? 그럼 이 길 가지 말아라.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절대로 편하기 위해서 이 길을 편하려고 간다면 포기하세요. 왜냐?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내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살려고 하면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왜? 나 하나 사는 걸로 족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나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지 않고 상대편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내 십자가 지지 않고 이 길에 목숨 걸지 않고 생명 내놓지 않고 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목회에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한 영혼을 위해서 엄마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없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아니 고등학생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서부터 숙제에 빠진 거예요.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을 못 얻었었어요. 3일을 그 문제 하나만을 놓고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이곳에다 갖다 놓았어요?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나 남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면,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길 원하면 아버지가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3일째 되는 날 제 입에서 나간 고백이에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겨야 될 그 순간이 오면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한번 가볼게요. 목숨 걸고 가볼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를 그런 쪽으로
주님께서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힘이 생기고 뭐냐면 자신감이 조금 붙더라고요. 너무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모를 때가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행복해서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뭐예요? 자꾸 쌓이면서 하나님이 이제 더 다른 단계를 맛보라고 밀어 넣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굉장히 용감했어요. 정말 무식하거든요. 단순 무식하거든요. 주님이 어느 날 제게 뭐라 하냐면, 사막에 첩첩산중에 이렇게 딱 제가 서 있는데 위를 봐도 햇빛 한 점이 안 들어오는 게, 산속에 나를 갖다 집어넣고 하시는 말씀은요, 너 이곳에서 나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식이 용감한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못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닌데요. 그래놓고 혼자 열심히 그냥 했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그 나오고 났는데 그래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엄청 잘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사막에 갔다가 마른 막대기 하나 딱 꽂아 놓으시고 너 여기서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용감했어요. 알았어요.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또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끝났나 보다. 좋다.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데.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요? 왜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내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일까? 그거를 알아내는 게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3일 뒤에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안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는 못하니까 아버지가 해주세요. 이 대답을 원하셨던 거였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아버지가 해달라고, 주님이 직접 하시라고, 나는 도구밖에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행해달라고 하는 이 대답을 주님은 원했는데,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너 마음껏 해라 라고 허락하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듣는 순간은 너무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답을 찾지 못하니까 나는 자꾸 고민에 빠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가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나? 왜 안 하지? 왜 이거 내가 하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지? 시간은 흘러가니까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지는데, 답을 얻고 나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로 감사한 게, 내 마음에 일단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 저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고 전 자신하거든요. 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나에게 바닥을 친다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 뭘 보냐면 희망을 봐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없으면 어때요? 때때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필요한 만큼 주시잖아요. 저는 이 물질을 가지고 체험한 게 너무 많아요. 엄청 신기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전 돈이 없을 때 필요하면 그냥 통장 잔액을 확인해요. 그럼 내가 필요한 만큼 잔액이 항상 있었어요. 돈은 넣어놓지도 않는데 잔액만 확인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해요. 사람들이
통장 그거 찍어보래요. 누가 보냈나 찍어보래. 저 안 합니다. 왜? 그거 확인했다가 의심한다고 하나님 다음에 역사 안 하면 어떡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확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안 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주님이 역사하면 주시는 거 받아 쓰고 감사하면 돼요. 제가 요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일을 할 때 내가 물질의 구애를 받으면 뭐가 돼요? 자꾸 기가 죽어요. 물질이 없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목회하기 싫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냥 다달이 얼마씩 그냥 우리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랑 나랑 쓰고 살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물질을 갖고 누구한테 가서 내놔 할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할 때 물질 요구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쓸 만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먹고 사는 거면 좋게요. 왜? 내가 구애받지 않고 주의 일하는데, 주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뭐냐면 장애가 되지 않게, 이 물질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가 죽어서 남들에게 뭐요? 요구하지 않게끔, 손 벌리지 않게끔. 얼마나 제가 처음서부터 원하던 그 길이에요. 개척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성도 하나 오면요, 목사님들이 그 성도 나갈까봐 비유 맞추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특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면은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주인 같아요. 저는 그런 목회 안 합니다. 제가 교회 문을 닫으면 닫았지 저는 그런 목회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의 말을 눈치를 봐가면서 제가 목회를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사람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 눈치를 보는 건 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의 일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누리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건 내가 뭐예요? 저들에게 뭔가 원하면 당당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장애인 활동 도우미를 해요. 그 목사님 여동생을 케어를 하는데 자꾸 그만두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거기다 말을 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 사람은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물론 자기는 그 사람한테 그 잘릴까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얻을 게 없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에게 얻을 게 없어요. 내가 그에게 얻어서 주의 일하는데 그를 통해서 얻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당해서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봐요? 아니요. 저는 주님의 눈치밖에 안 봅니다. 저는 사람의 눈치 절대로 안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면 저는 이 일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설립을 할 때 저희 1층에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꾸미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무당이 올라왔어요. 그래 놓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아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그랬어요.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일해야 되니까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탁 일어나더니 사람을 무서운 사람을 못 만나서 내가 자기한테 그런대요. 근데 내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무서운 사람이요? 당신같이 귀신 덕지덕지 묻힌 사람들 여기 1000트럭 만트럭 갖다 내려다 봐. 내가 눈이나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작도 안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소리를 빡 질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 나갔어요. 3개월 안에 내가 너 내쫓아줄게. 요게 3개월 안에 내쫓아줄게. 이게 또 화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투덜덜덜 막 그러면서 막 내려가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서 하는 행동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귀신이 없대요. 내가 귀신 덕지덕지 붙은 사람 천트럭 만트럭 갖다 놔도 눈 하나 깜짝한다니까 귀신이 없대. 귀신이 없대요. 그럼 그 사람들 뭐 갖고 해요? 뭘로 그 무당 노릇해요? 근데 내려가서 하는 행동은 성경의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당시 신학교 다녔는데 야 저거 봐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지 않냐. 근데 막 이렇게 손으로 유리창을 막 깨는데 상처도 안 나요. 우리 같으면 다치잖아요. 근데 그들 상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신기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무당짓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울어요. 비가 오면 우는데 뭐라고 우느냐면 엄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언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제가 저 언니예요. 거기서 저 언니 때문에 망했어 그래요. 그때 더 신기한 일을 제가 겪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건물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뭐라 그러느냐? 그 무당이 작두 타는 무당이래요. 작두 타는 무당인데 그 사람 건들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큰일 난대. 왜요? 남편도 무당이고 그래서 그 사람 건들면 큰일 나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알려주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이미 했는데. 이미 건드려 싸웠잖아요.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를 아래 우르 팍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문을 닫나 안 닫나 가끔 한 번씩 올라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목회자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나중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힘들면 와서 우리 성전문 열어놓으니까 잠자고 가고 그 이후로 폐지 주워다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폐지 주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폐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폐지 주순 돈을 갖다가 우리 여기 헌금 함이 있잖아요. 거기 갖다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이런 거 넣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어쩌다 내려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언니 그거 내가 갖다 놨는데 갖다 놨대요. 본인이. 그런데 그거 폐지 팔아서 갖다 놓은 돈이니까 써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무당의 아버님이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였어요. 엄마가 만신이었고. 얼마나 기막힌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가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버지가 안 받아주고 고모네 가면 고모가 사다나 물러가라 그러고 문전박대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엄마한테 가서 있다 보니 무당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집에서 왜 못하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참, 겨울에 옛날에는 그렇게 큰 통 있잖아요. 도라무 통이라고. 그런데 물을 받아놓자 쓰잖아요. 옛날에. 그게 얼었는데 그걸 깨고 자기를 발을 2개를 들고 그 찬물에다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자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래요. 어쩔 수 없어서 됐대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다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왜? 사랑이 없는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고 받아들였다면 그가 그 정도로 될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능력자가 됐겠어요.
왜 그들을 감싸 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몰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겠다면서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고, 돈 많이 소유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먹고 싶고 내 욕심 채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병 들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거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영을 실족시키려거든 연자맷돌 쥐고 바닷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했는데, 그게 평신도들을 향한 말일까요? 아니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건 나한테는 해당 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정말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해야 돼요. 회개하고 변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집에 혼자 앉아서 막 있는데 대성통곡하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일 못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 손 놓고 앉아있는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이 심정이 얼마나, 아버지 내 심정 아냐고 얼마나 목 놓아 물었는지 몰라요. 점점 갈 곳이 없어질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악해지고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사랑을 전파할 수 있을 때 전파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했었던 우리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물질 들이면 복 받는다는 그 허무맹랑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우리 영혼들 다 죽여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정말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야 돼요. 이 물질 때문에 영혼들 다 죽여놨잖아요. 이 물질 때문에 성도들 다 죽여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시궁창에 빠진다는 것처럼 목회자 잘못 만나서 시궁창에 빠지는 성도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단지 목회자 잘못 만난 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정녕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인데, 지금은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물질 축복이 전부가 되어버린 지금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제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답답해요. 나를 보고 내가, 그러니 내가 답답할 정도니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와서 말씀 주시면 그냥 들고 올라오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이 저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그러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러죠.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꽃길 걸어서 뭐 하게요? 꽃길 따라 지옥 가게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길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되든 말든 내가 그 씨앗이 되면 되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내가 되면 되는 건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면 절대 결코 이 시대는, 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살아 숨쉬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